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했나 하는 제목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교회 밴드 시대의 소망 예수님의 유년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집사님들께서 정말 우리의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신앙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용서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인내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에 비하겠는가?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에게 잘못된 형제에 대해서 7번 용서하리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7번뿐이나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리고 또 1만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은 1만 달란트에 정말 우리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갚아주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랑과 용서를 우리에게 베풀었는데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에 대하여 정말 100데나리온의 그 빚도 탕감해 주지 못하고 그들의 목을 흔들어서 감옥에 가두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했는가?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그의 범죄로 인해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며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함께 성령의 관대하심과 풍성하신 그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장면을 우리 시편 51편을 보면서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아침에 시편 51편을 참 쭉 읽으면서 다윗만 용서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시듯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무한한 사랑으로 다윗을 용서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 것이 있으며 우리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큰 사랑과 용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헌신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 아침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삼육대학에서 2년 동안 이제 재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을 때 그 공부하는 이 목회자 그 사택이 있고 바로 옆에 이제 삼육대학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이제 그 삼육대학 교회에 그 리모델링을 위해서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위해서 온 차량들이 이제 그 사택과 그 다음에 그 교회 주변에 이렇게 몇 대의 차들이 주차되어 있었는데 삼육대 캠퍼스가 꽤 넓기 때문에 좀 걸어가면 좀 거리가 좀 있고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강의 시간이 촉박하면 이렇게 차를 가지고 강의장까지 가기도 하는데, 한 번은 아침에 이제 서둘러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러 가다가 그 옆에 세워놓은 공사 차량인 이 봉고차와 약간의 접촉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참 얼떨결에 그 사고 수습을 못하고 이제 강의를 들으러 가버리게 되었습니다. 참 제 마음 가운데 하루 동안에 얼마나 마음에 고통하며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며 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잘못을 했으면, 어떤 죄를 지었으면 즉시로 용서를 구하고 바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을 이렇게 다시 이야기한다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하나님께 간절히 정말 매달려 기도하고 기도해서 정말 용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죠. 제가 그 공사 차량을 보고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서 그 차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고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접촉 사고가 났는데 내가 해결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서 미안하다고,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좀 내가 해결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한없이 부끄럽고 창피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참 왜 이제 나왔냐 하고 막 그냥 저를 질책하고 했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도 했는데, 의외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이 공사 차량이 또 오래된 차고 또 이렇게 세워놓고 일을 하다 보면 자주 그런 일이 있습니다. 괜찮으니까 그냥 가세요. 제가 그때 경험했던 그 용서의 은혜라는 것은 정말 지금도 잊지 않고 기억을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무한한 은혜와 사랑으로 저를 용서했고, 또 그분이 얼마든지 또 그것에 대해서 수리비를 물고 또 질책도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그가 관대한 마음으로 그 용서를 베풀었을 때 그때 저에게 드는 생각과 마음은, 그렇지, 나도 누군가 나에게 와서 그가 어떤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정말 그분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한 것처럼 이유 불문하고 용서해야겠다, 이해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시편 160편 12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일생을 다 갚는다 할지라도, 내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한들 갚을 수 없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악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
관대하신 성령, 용서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받은 존재입니다. 1만 달란트 빛을 탕감받은 존재입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과 관대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고백이 로마서 9장 3절의 고백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모세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모세오경을 쭉 통독을 하는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와서 불평하고 비난하고 고소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문둥병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아론이 모세에게 와서 미리암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않은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고소하다 잘됐다. 나를 비난하고 그러더니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벌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성령의 관대한 용서와 은혜의 충만함을 받은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충복기도 합니다. 미리암을 용서하시고 미리암의 문둥병을 고쳐달라. 관대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시대의 소망 22페이지에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되면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엄청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관대하신 성령, 용서하시는 은혜의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책감이 있습니까?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이렇게 내려놓고 다윗의 고백처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시고 또 자원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관대한 성령의 은혜로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을 용서한 것처럼 우리와 관계가 좋지 않은 그들을 미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그들을 용서하고 이해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